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가 오늘로 마무리하고 이제 한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야고보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게 됩니다. 삶 속에서 오늘 저는 이 갈라디아서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 Palm Sunday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적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주님을 환영한 일을 기념하면서 이날을 교회들은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 한 주간이 주님은 아주 바쁘시고 아주 귀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일은 다를 수가 있지만 대략 이 한 주간의 주님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신 날,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있죠. 옥합을 깨트린 여인. 이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불평하죠. 그거 200데나리온 아주 큰 돈이에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느냐? 왜 허비하느냐?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였다 하시면서 여인을 칭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시면서 2일 후면 유월절이라 하시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8일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 그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그날 잡아 죽이려고 의논도를 합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기는 조건으로 은 30을 받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이제 주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자,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는 성만찬식이 여기서 제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 자리에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발을 찢어주십니다. 그냥 대화하시는 게 아니라 발을 찢어주시면서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섬기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면 섬기는 자가 크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신 후 우리 주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가 끝난 뒤에 바로 이 시간쯤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잘 아는 유다가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경비 대장들을 데리고 와 그들이 주님을 잡도록 합니다. 주님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요일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안나스의 집으로, 또 가야바의 집으로, 또 빌라도에게, 헤로도에게, 또 다시 빌라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무죄이지만 십자가 달려 죽도록 빌라도는 주님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아침 9시에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6시간 후에 오후 3시에 주님은 운명하시죠. 산헤드린 공회원이며 또 우리 주님의 제자였던 부자 아리마대 동네에 사는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준비해 놨었는데 그 무덤에 놨었는데 이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주님의 시신을 모시고 와서 자기를 위하여 파놓았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토요일은 우리 주님이 무덤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함께 모여 주님의 고난을, 주님이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살아나심을, 주님이 승리하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뜨겁게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더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저는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셨을 때는 큰 글씨로 썼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잘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많은 서신이 대필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대필하게 했어요. 근데 이 편지는 특별히 본인이 직접 썼다는 거예요. 큰 글씨로. 그렇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무리했는데, 바로 그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 얼굴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재능을 자랑하고, 학력을 자랑합니다. 가족을 자랑합니다. 조상을 자랑합니다. 뭐 이 많으면 자랑하죠. 그래서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술 취하면 나오는 현상이 나니까. 이것을 주님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자랑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세상 사람들 뿐일까요? 그 당시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마치 목사가 정말 one soul to one soul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있는지, 얼마나 나의 교회 건물은 큰지, 얼마나 헌금이 많이 나오는지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이거와 같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의 자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랑이 달라졌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주 순수하게 성장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 이 교회, 이 지방을 떠난 후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된 교리들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전임자의 그 사역을 부정하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부정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어떤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로 할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하게 하는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율법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구나. 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nothing. 그래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군요. 주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군요.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군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초등학교 선생이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까? 이제 예수를 믿은 바울,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결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14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십자가만.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영생이 있고 십자가에 자유가 있어요. 참 자유가. 십자가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여러분들,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만 바라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그분들이 성경을 알거든요. 거리끼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십자가가, 예수님의 이 스토리가, 이 복음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은 안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자신이 이전에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으며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로 살았었지만, 여러분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행위로 완벽하게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더러운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거죠. 사울이 바울이 된 거죠. 예. 이제 바울은 일생을,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바울은 일생을 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스러운 십자가를 바울은 유일한 자랑의 근거로 삼았어요. 모든 소망의 근거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마무리예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육체로 자랑을 삼았어요. 육체로. 여러분들, 완전치 못한 이 육체로 자랑을 삼았어요. 사랑을 도덕으로 바꿨어요. 도덕은 사랑보다 얼마나 못한지 아세요? 나라마다 도덕이 다 달라요. 시간이 흐를 때마다 도덕이 바뀌어요. 도덕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명예, 지위, 권력, 물질 등, 심지어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자랑을 삼았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육신의 자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금식한다, 보여주는 믿음, 육신의 자랑이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 이런 걸 통해서 육신의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영광되는 거와 육신의 자랑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또한 이들은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이었어요. 유대인 자랑했어요. 그래서 12절의 말씀대로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해서 할례를 그들은 주장했어요. 난 핍박받는 거 싫다 이거예요. 이 시대 교회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자였습니다. 육체를 자랑할 만한 자였어요. 빌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완벽한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헬라인이다, 히브리인이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순수 혈통이다. 예. 여기는 어떤 것도 아주 깨끗한 혈통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부터 9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육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어요. 육신에 대한 것만,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썩을 것이라고 그래요. 얼마 있으면 썩어지는 것. 사과가 오래 놔두면 썩는 것처럼 음식도 오래 놔두면 곰팡이가 되어서 먹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는 십자가만,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십자가만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고백합니다. 14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소망은 세상에 없다 이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이 소리죠.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오직 주 예수 뿐이었어요. 예수를 만난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럼 세상을 버렸다니까 직장도 안 가고 사업도 안 하고 그러나요? 그거 아니죠.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불신앙적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을 말하는 거예요. 악을 버렸다. 그렇죠. 악을 버렸다. 불신앙적인 요소를 버렸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속성들 16가지, 또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시기, 질투, 교만, 우상숭배, 당짓는 것, 술 취함, 살인,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 이 소리예요. 세상을 버렸다. 세상을 버렸다.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하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그 세상을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아버렸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세상에 대하여 바울은 이미 매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매력을 잃어버렸어요. 매력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아, 과거에 내가 좀 인기를 얻었었구나. 33살 때 신학 공부하러 들어올 때, 그때도
저에게 많은 어퍼튜니티가 있었구나. 겨울아이를 막 출판했기 때문에 이 겨울아이 히트할 때 전 들어왔어요.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이걸 제작해서 출판하고 선전도 않고 그냥 돌아버렸어요. 겨우 바보처럼 살았군요. 금주인기가에 막 올라가서 3등까지 됐을 때 전 미국에 들어왔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그 뮤지컬, 우리나라 뮤지컬의 원조, 그 전에도 많은 뮤지컬이 있었지만 엄청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냈던 이 뮤지컬, 여기서 예수 역을 249회 했어요. 주인공 역할을 했어요. 참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언어였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걸 다 놓고 그냥 와보니까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어떤 엄청난 바람에 휙 날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은혜였구나.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이런 잃어버리는 것, 바뀌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을 떠나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떠나라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이런 바뀌어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바울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은 죽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살아서 춤을 추고 뛰어다니고 꿈틀꿈틀거리는 이 세상이 여기 눈을 뜨고 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바울이 이것을 본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어떤 쾌락과 명예와 물질이 나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게 되었어요.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낸 말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세상에 관심이 있어야죠. 너희는 이 세대를 잘 보라고 그랬어요. 넌 세상의 빛이, 요거 소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세상에서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거기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서 이 세상에 썩지 않도록 사역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새롭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갖는 거예요. 똑같은 관계가 아니고 관계를 갖다 새로운 관계로 바뀌어요. 그러나 믿기 전에 좋아했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세상, 인간에게 소망을 조금도 줄 수 없는 세상, 소망을 줄 수 있는 걸 알고 내가 가졌지만 갖고 나서 보면 좌절감과 목마름과 고독과 외로움이 엄청나게 폭발하게 드러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여러분들 행복했어요? 만족감이 오는 즉시 만족은 사라지고 더 목마름이 오지 않았어요? 더 목마름. 이게 세상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질 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고 천국의 목적을 주는 삶, 바울이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먹든지 마셨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 세상에서 예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들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관이, 나의 인생관이, 나의 목적이 신령하고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 것이 전혀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오. 이제 세상을 부려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장 1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코너스톤 지체들이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할지니라. 이것이. 자, 세 번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그 당시 주님의 주인이 자기 소유물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짐승의 몸에 멀겋게 달구어진 쇠 도장으로 찍었어요. 흔적이죠. 이것은 내 것이라는 흔적. 노예도 이마에 불로 담궈진 그 인도로 찍혔습니다. 너는 내 노예다 라는 흔적을 남겨놨어요.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도록 이마에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증가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이기도 했어요. 흔적이에요. 그러나 그의 육체는 고난을 당했지만 여러분들, 그의 영혼을 쇠사슬로 그들은 묶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바울은 육체가 고난을 당하면 반대로 그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는 엄청난 고문을 당했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은 자기 몸에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밝혔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흔적이 있어요. 지난 과거를 이렇게 살아왔던 흔적들이 다 있어요. 우리 얼굴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삶에 흔적이 있어요. 우리 몸에도 흔적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태식이라고 있어요. 태식. 김태식. 제가 참 사랑해요. 한국에서부터 제가 같이 지냈으니까 우리 집서 자기도 하고 제 차 운전도 하고 제 바디가드도 해주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공연할 때는 무용도 하고 마태역도 하고 참 귀엽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형제였어요. 샌안토니오에서 LA 와봤더니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이민 와가지고. 비 오는 날 자기 아내와 교회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오다가 큰 트레일러하고 박치기를 했어요. 차가 뒤집어졌어요. 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30m라고 그랬는데 한 60m라고 했던 걸 한 60m 뒤집어진 상태로 그 추억에 밀려서 끌려갔어요. 그런 가운데 아내는 즉사하고, 정말 잘생긴 이 얼굴이 이 반쪽이 이 땅바닥에 긁혀가지고 완전히 뭉개져 버렸어요. 한쪽은 아주 잘생겼고 한쪽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만나서 보니까 한눈을 보지를 못해요. 실명이 됐어요. 이쪽 눈도 거진 실명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나눔 선교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약 때문에. 이 마약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흔적이, 마약의 흔적, 마약의 흔적. 어떤 사람은 주님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상처의 흔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죄악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죄악의 흔적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에게 죽도록 충성을 한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후부터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도 흔적이 있는데, 흔적하니까 어젯밤에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아내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목사인데도 제 아내한테 가끔 혼나요. 네. 설교 때 내 자랑하면 혼나고, 누구에게를 과격하게 사랑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금방 알고 혼나고 그래요. 참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혼남이 있는데, 제가 밥을 먹으면 흘려요. 꼭 여기 뭐가 묻어요. 여기. 예.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안 흘리고 그러다가도 끝날 때 꼭 묻어. 그 다음에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에 얼마나 제가 노력하는지 몰라. 예. 안 흘리려고 팔부둥 치면서 식사를 하는데 꼭 마지막 오늘은 안 흘렸다 하는데 그 순간에 탁 하고 묻어요. 그리고 난 안 흘린 줄 알고 나오면 옆에서 지웅이나 누가 목사님 흘렸네요. 사모님 그러는 거예요. 예. 사모님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예. 그렇다고 내 아내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예. 그래요. 여기 묻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벗어서 다른 옷을 입고 이걸 가지고 살짝 빨래통에다 넣은 적도 있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수해서 광양 찾자.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 오늘 흘렸다. 자신 있게 나 오늘 흘렸어. 미안해. 그리고 미안해 하고 듣지 않고 그냥 가버리죠. 성경적인 거잖아요. 이게 흔적이. 왜 나는 밥을 먹으면 흔적이 있는지. 흔적. 그런데요, 바울의 온몸은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은 르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런 흔적이 있어요. 이런 흔적.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붙잡혀서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 치아 감옥에 갇혔어요. 이런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당했던 이런 일들이 다 흔적인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시간 안에 계속 쌓여져가는 쓰레기가 아니라 위선, 거짓, 음란, 우상숭배, 교만, 허무함 등등이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들 과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흔적 때문에 얼마나 주님께 충성하시며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고난의 시대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눈에 기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손에도 예수님의 사랑, 이 주님 때문에 돕는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몸에는 예수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것만이 재산이에요. 이건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이것만이 천국에 가져갈 수 있어요. 예수의 흔적만이.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은 분명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들 지상 최대의 빛으로 최고의 영광의 멸관이 난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흔적, 매도 수없이 맞고 흔적,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흔적,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씩 맞았으며 흔적,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가 일주야를 7일을 깊은 바다에서 7일 낮밤을 지냈으며 흔적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 흔적. 그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고통의 흔적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흔적.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의 향기, 그리스도의 대사의 모습, 향기, 편지, 그 편지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언어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얼굴은 그분의 삶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가면 나의 얼굴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20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흘려버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기서 나오는 제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란 뭡니까?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상품이에요. 예수님의 사상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시대 교회가 이것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됨의 증거는 주님을 닮은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주님의 종으로서의 참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받는 가운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있다면,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다면,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내 마음에 감동을 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속으로 기도해도 좋아요. 입을 벌려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주님, 이것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고백해야 될 고백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 오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우리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같이 주님을 찬양하죠.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